찬양 생각하면 아련히 옛날에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9놈 키울 때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13년 전에 집사람도 돈이 탁 받아서 뭐 카드 돌려막기 하고 이제 밤 잠을 못 자고 아무 말 안 하고 창문만 봤을 때 와, 그때 우울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생각하면 힘들었을까 하는데 뭐 그런 걸 겪어보니까 지금은 뭐 힘든 게 아닌 거야. 그보다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축복송 한번 해볼까요? 누구한테요? 자신한테. 네, 그러면 너의 앞에 어려운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라. 어려운 건 아픔이
하나님께 큰 영광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 자녀들은 내려갈 것이요 아비는 여기 가면 성령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찾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여.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들이라 칭하시고 인정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러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혼란스럽고 혼탁해지는 시간을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밝은 영으로 살아가게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기름부음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삶과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아멘.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쉘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라.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3월 첫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행하셨네.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 승리하시길 간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니엘처럼 심지가 견고한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중학교 가는 아이 또 고등학교 가는 아이 대학 입시를 두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신이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경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더 강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아서 학교에 갑니다. 이제 하나님 민규가 이제 아버지 중학교를 갔습니다. 송교가 고등학교를 갑니다. 이제 하나님 혜원이가 또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새로운 학기 가운데 새로운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바대로 저들의 진로를 예비하시고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열방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이름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많이 침체되고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더욱더 믿음과 말씀 안에 또한 기도로서 저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어린아이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열방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오늘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이 아기 자녀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열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역사회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아멘.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교제가 또한 소프로 활동이 멈춘 상황이지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주여. 하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방교회를 여러모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특별히 열방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주여.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리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학기 새학년을 아버지. 맞이한 우리 아이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님.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열방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반석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귀히 여기는 아이들,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과 물건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역과 비전들이 성령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주님 역사를 도와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도와주시니 부어주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아버지 통하여 하나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오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네,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또 가정 재단을 쌀 때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또 넘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선교원금 아직 약정하지 않은 분 있는데 약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큐티와 성경통독 계속 밴드에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닿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빠뜨리지 않도록 일과 속에다 포함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지금 현재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9인 이상 모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역이 다시 백신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동센터 사항들이고요. 공동체 사항입니다. 저기 포함되지 않은 이제 소식들이 좀 있는데, 우리 최근에 이제 박동진 형제님네도 사업장을 하나 이제 개설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홍성호 집사님네도 청주에 사업장을 냈는데 어제 개업 예배를 어제 가서 드렸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고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하나님 복 주시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또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서가 지난주에 수술을 했어요. 눈을 수술해가지고 아직 멍이 안 풀렸던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가족들이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어요. 좀 사시가 있어서 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수술이 안 되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서 할아버지한테 하트를 막 보내고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도전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자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야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을 시작합니다. 한 반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다니엘 얘기를 동화처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해하면서 들어보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다니엘을 이렇게 통해서 또 좋은 공부, 또 우리의 신앙이 향상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가운데 다니엘서를 진행하게 하시고 큰 유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통하여 또 믿음을 도전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의 신앙적인 영웅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생애와 그 다음에 그가 받은 묵시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좀 더 부연해 설명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야기된 포로 시대, 이제 이걸 전후해서 포로 출신이라는 정치적인 한계와 다신교 사상의 이방 제국의 황실이라는 종교 문화적인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 메데 바사. 메데 바사라고 하는 거는 과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사. 바벨론은 잘 아는 어느 나라예요? 이라크. 바사는 어디예요? 페르시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는 어디예요? 이란. 그래서 바벨론은 이라크, 바사는 어디라고요? 이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제국의 그런 멸망과 발흥이 거듭하는 가운데서 진짜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일관된 다니엘의 그런 파란만장한 생애와 역동적인 사건들이 여기에 이제 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다니엘이 직간접적으로 받은 그런 대제국의 흥망사를 배경으로 하는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묵시들이 소개가 됩니다. 마치 뭐처럼요? 요한계시록처럼. 그런 내용들이 후반부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그런 과정,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련과 왕들의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받은 묵시를 해석해주는 과정이 전개되고요. 후반부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직접 받은 네 가지의 4대 묵시들을 연대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꽤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도 다 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유다의 멸망을 한번 보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로 주전 609년에 남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미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유다 왕국의 운명이 기울어진 때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중동, 팔레스틴 지역이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해왔던 애국과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차례로 이제 이 남유다를 갖다가 유린한 탓에 당시 유다 왕국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형제인 여호야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대신 여호야김이 새로운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과 유화 정책을 펴라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죠. 오히려 자신을 세워준 애굽에 충성하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고요를 짜내서 세금을 걷어서 애굽에 갖다 주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은 누구냐?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아수르. 그 전까지는 항상 아수르가 위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죠. 아수르, 드로아, 그리고 아프리카, 애굽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대제국 바벨론을 만든 인물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예요.
군사작전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인 이 유다 왕국을 점령함으로써 애굽을 정복하고 유다 왕국을 세계 제국을 향한 자신의 야망의 디딤돌로 삼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형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땅이 어떤 자리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또 길게 봐서는 저 유럽과 연결하고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지역이다. 어느 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상황과 비슷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게 돼서 패권을 잡았다. 느부갓네살은 이라크의 후세인이 자기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을 자청하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야김은 어리석게도 어떻게 해요?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세계 판도를 읽지 못하고 패망을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누구를 따르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유화 정책을 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게 강하게 정책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누굴 붙잡았다고요? 애굽을 붙잡는 바람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태어난 시대가 바로 이런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시대였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로 얘기하면 구한말, 조선의 운명을 연상케 하죠. 그 강국인 청나라, 또 러시아, 그리고 떠오르는 신흥강국 누가 있어요? 일본. 옛날부터 강했던 청나라와 러시아가 있고 새롭게 등장한 누가 있어요? 일본. 이 사이에서 숨도 못 쉬던 가엾은 그 조선 왕조를 바라보는 그 마지막 모습과 같은 시대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발굽에 아주 잔인하게 짓밟히는 조국을 보면서 소년 다니엘의 심정은 갈갈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심경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선 먼저 지도를 한번 보면요.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와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럼 여기가 어느 땅이냐? 바로 이 땅인데요. 바벨론이 이만큼이 바벨론이에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반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아프리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요? 유프라데스 강과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이고, 요게 이제 바벨론 도시입니다. 이 지역을 다 석권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기셨어요. 이 비극적인 상황은 어리석은 여호야김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종교에 관계없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통째로 뭘로 넘어갔어요?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선대왕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채 어떻게 했어요? 우상신들을 섬기고 정치적으로는 자기를 지켜줄 세력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애굽이죠.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와갖고 아니라고 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이방의 손을 들어서 징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안타깝죠.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바벨론 군대는 그 성전을 약탈합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요, 자기들의 신전에 갔다가 그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말이죠, 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고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전쟁의 승패가 도시국가가 섬기던
신들의 성패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유다의 하나님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치까지 감내하시면서 패역한 유다 백성을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됩니까? 환경 탓을 대요. 부모 탓.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보석은 꼭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어요. 조국은 망했어요. 자신은 15세에 참 어린 나이에 타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신세가 되었어요. 이렇게 가혹한 운명, 처참한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꽃을 피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다음 상황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요, 점령한 각 속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자기 식민지 지역에서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만, 잘생긴 애들만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갖고는 포로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은 왕족과 귀족의 자제 중에서도 아주 까다로운 선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인재들만을 쏙쏙 뽑아갔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떤 학문을 가르쳐주면 금방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진짜 지나칠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또한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소화할 수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런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 가지고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겠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학문은 뭐냐?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학문입니다. 서령문자, 아카디아어를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1세기 때 발굴된 그 고고학 자료를 보면 갈대인의 언어는 서령문자, 그 다음에 쐐기 문자로 점토판에 쓰여진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천문학, 수학, 법률, 다양한 학문들의 기초를 거기에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학문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지역, 뭐 이라크나 이란 지역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미 고대에 이런 일들이 벌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학문을 3년 안에 배운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마 모자른 정도로 많은 내용이었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제3세계의 인재들을 데려와서 교육시킨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제3세계의 차세대 지도자들의 실력을 최대한 뽑아내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갈 핵심 두뇌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바벨론의 사상으로 무장한 이들이 훗날에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로 돌려질 때에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점령지마다 어떻게 해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심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훗날에 보면 로마 제국도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따랐어요. 미국도 전 세계 인재들을 자국의 대학에 와서 공부하게 하는 풀라이트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풀라이트 스칼러십을 줘가지고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요, 보험료, 학비, 생활비 다 줘갖고 공부를 시켜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하고 전공 과목에 능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도 몇몇이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고 자기네 핵심 연구시설이나 그런 연구단지에다가 집어넣고는 그들을 키워나간다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능한 젊은이들을 중국으로 유학을 시키고요. 그들이 우리나라 정계까지 진출했어요. 그들은 그 색깔이 나타나더라고요. 정계 진출한 그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방하면 핏대를 세우고 나서서 방어하는 걸 봐요. 왜 그래요? 바로 이런 풀라이트 스칼라십, 풀브라이트 스칼라십과 같은 그런 제도를 받았기 때문에 친미국화, 친중국화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또 왕은 말이죠. 왕궁에서 선별된 음식과 포도주를 각국의 영제들에게 날마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에요. 잘 먹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후에 바벨론 왕 앞에 세워져서 나라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나라 조직일수록 인재 양성에 촘촘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벨론은 단기간에 세계를 제패한 제국답게 무력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 시스템에서도 막강했다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제국을 만들 수 있지만, 강한 군사력으로 제국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메인턴스 하는데,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요? 결국은 핵심적인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폈어요. 인재 확보와 육성은 강대국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으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지만, 그런 청소년이지만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잘 키워야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동안 각국의 영제들은 어떻게 해요?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특권을 누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점령지에서 끌려온 이들에게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대제국이며 이것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한 망해버린 옛 조국에 대한 미련은 다 지워버리고 새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인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가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유다 왕국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다니엘과 같은 뭘 남겼다고요? 남은 자, 럼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를 남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꼭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바벨론은 힘으로 유다를 무너뜨렸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마저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역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각국의 인재들에게는 바벨론식의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은 사람의 운명과 같아요. 특히 유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기도하면서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뭐 대충 짓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의 이름을. 다니엘이란 이름이 뭐냐?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God is my judge.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나를 판단할 자이다.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 하나냐는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를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좋은 이름의 뜻의 이름을 바벨론 왕실에서는 순식간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 이름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듯이 바벨론의 이름은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겠어요? 바벨론 신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 다니엘에게 준 이름 벨드사살이 있는데,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벨입니다. 여기서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뜻이 뭐예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세 친구도 다 이런 이름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하고 그들의 신을 숭상하는 의미가 담긴 새 이름을 받았지만 거기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바벨론이 준 이름은 그 나라에서 살면서 가져야 할 신분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박집사 그러지만 회사에 가면 뭐라고 불러요? 박과장 이렇게 불러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그러나 뭐라고 불리든 간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파송되면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야 하듯이 비록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바벨론 왕국이 그의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속에는 우상신들과 관련해서 세속적인 문화 요소도 많지만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그 학문과 언어는 대단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문도 배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성경만 보면 되겠어요? 수업 시간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무하는 시간엔 열심히 집중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설교했잖아요. 맨날 성경책만 끼고 있으면 그 회사에서 결국은 잘립니다. 그죠? 예.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 있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는 탁월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를 아예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모든 크리스천이 취직하지 않고 말이죠, 목회나 선교사가 된다면 이 세상의 복음은 누가 전하겠어요? 소는 누가 키우겠어요? 아멘이죠? 아마도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의 믿음의 선배인 요셉이나 또 모세를 교육시킨 뜻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최선을 다해서 배웠을 것이다. 우리 또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전문성을 갖추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꽤 오래된 노래인데요.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본디 엠이 부른 복음성가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디오가 있는데 보여주세요.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우리가 들어본 그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땐 굉장히 명쾌하게 들리지만 그 의미는 그 가사를 보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요. 네. 날아가 버렸어요? 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엔터5 안 눌러주게, F5 눌러주셔야 되겠. 네. 그러나 이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은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어야 할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뭐가요? 마지노선이 있어야 할 시점이 온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밭 다니엘 리솔브드라 그랬어요.
이건 아주 단호하고 강한 결심입니다. 디트러마인보다도 더 강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굳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니엘의 삶은 진짜 마치 폭풍 속에 떠밀려온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조국은 망했어요. 그와 친구들은 타국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곳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왕의 식탁에 오르는 그런 최상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청난 특권이죠. 포로가 돼갖고 왔는데 여기 와서 진짜 출세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받았고 왕의 상에 서 있던 그런 진미를 먹고 말이죠. 이제 공부 열심히만 하면 3년 뒤에는 관직에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인 그는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이름을 받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버틸 수 있었지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진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랬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피가 섞인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는 단지 그냥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모두 바벨론의 신인 그 벨에게 바쳐진 뒤에 내려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도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벨론의 왕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자기와 바벨론의 지도층이 먹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건강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이죠, 축복받는다고 보장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 왕과 그 우상의 결정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가 항해 중일 때는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배가 침몰해 버려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는 것까지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지만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으면 어둠의 권세와 그 하수인인 우상의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강조했느냐, 이렇게 강조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이 크리스천을 시험할 때는 양극단이 있어요.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줘서 성도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에게도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잘 적응해 왔어요. 두 번째 이제 극단은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출세와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것저것 화려한 감투와 제물로 사람의 혼을 쏙 빼는 다음에 결국은 바벨론의 노예로 만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나라도 망했고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바벨론 사람이 돼서 출세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끔 유혹한다는 거예요. 참 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유혹이 참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시험은, 유혹은 말이죠, 늘 달콤해요. 이거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단호하게 유혹을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비록 10대 어린 나이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그는 벌떡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와 있지만 내 영혼까지 팔 수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바벨론이 휘둘리는 대로 끌려가진 않겠다. 이게 바로 그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기에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결심은 실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와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바벨론에게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근데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한 인생에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복잡하고 캄캄해 보여도 영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면서 뜻을 정합니다. 눈치 봐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그 길의 디딤돌이 뭐냐? 왕궁의 살림을 총괄하는 환관장이었다. 그러니까 내시의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걸 좀 더 얘기하면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용감했지만 무모하지 않았어요. 먼저 자신의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기도하고 모색하던 가운데 마침내 환관장의 도움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셔요.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답을 주셔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하고요, 겸손하고 온유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말해서 핍박당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핍박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지 그 믿음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방법에 있어서 겸손과 지혜가 부족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봐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특히 환관장같이 중요한 연결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을 대할 때는 겸손과 온유로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환관장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가 무슨 바벨론의 그 유수자제도 아니고요. 그죠? 그냥 포로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가 당장 그를 봐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 안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의 말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이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환관장에게 그런 마음을 우러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뤄 나가십니다. 환관장은 온갖 추악한 권력의 암투가 가득한 바벨론 왕궁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셈이 빠르고요,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호받고 축복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불신자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총애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억나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누구의 총애를 받았어요? 감옥에서 감옥의 그죠?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의 그 총애를 받게 하는 거예요. 늘 사람을 가는 데마다 붙여주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요, 다니엘을 총애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물론 다니엘도 행동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어야 되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게 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결심은 포로로 끌려간 노예로서 절대적 권력자인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요, 때때로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대가를 치른 일에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핍박을 받으면 싫어합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도 망설여지는 거예요. 주저하고 타협해버려요. 뭘 따라요? 물질적인 이익.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체면과 승진의 기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작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피해요. 믿음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확실히 해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날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영적 마지노선을 긋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마지노선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나 펀드를 할 때 꼭 그 회사에서 묻는 게 있어요. 당신 손해보고 베팅하겠습니까? 원금을 보전하겠습니까? 원금을 보전한다 그러면 원금을 보전한 대신에 뭐가 없어요? 이자가 없는 거예요. 네. 한번 베팅을 해보시겠습니까?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네. 그걸 감수한다는 사람한테 뭐예요? 2배, 3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일시는 다 편하고 내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주여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는 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뭘 해주시겠어요? 그래 넌 원금이나 보존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마지노선으로. 내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안 먹을 거야. 나는 야채, 과일, 풀만 먹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돼가지고 그런 거 각오할 수 있겠어요? 또 내가 이 채식만 먹어갖고 내 얼굴이 망가지면 곧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보니까 어느 이제 뉴욕의 한 투자회사에 다니는 형제 간증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별로 티를 내지 않는데 동료들과 술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지만 또 참석한다고 해도 술을 마시지 않는 형제였어요. 음담패설에도 참석하지 않고. 예. 그러나 그들과 교제를 늘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겸손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상담도 잘해주고요. 그런 온유한 형제인데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회사에서 거액의 투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회사가 뭐냐? 성인물 제작 회사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자기가 수주를 받으면 20만 불의 투자 수수료가 생기는 거예요. 20만 불이라는 건 거액이잖아요. 그는 회사 대표에게 그러나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장님, 우리가 이걸 받으면 유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회사가 이 돈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포르노 잡지와 영상을 미국 전체에 뿌린다면 미국 사회는 말이죠. 특히 10대 성문화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가 증가합니다. 미국은 붕괴합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 형제가 워낙 탁월한 사람이고 신실하기 때문에 회사 대표는 오케이, 네 말대로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자기를 믿어주는 상사가 바뀌고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부딪히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결코 그는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세월이 흘러서요. 그는 회사를 떠나게 됐고요. 새로운 벤처 투자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회사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감당치 못할 그런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한 펀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지금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보다 손해를 감수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순종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바벨론에 끌려간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5살. 우리로 말하면 중3 정도 됐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의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조국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결국 나라가 망했는데도 말이죠. 그는 뭘 붙잡고 있었다고요? 어린 심정이지만 믿음의 신앙관을 견고하게 그 마지노선까지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요. 자기를 영적으로 인도해 줄 아무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은 아닌가요?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릴 때 딱 정해져야 돼요. 그래 믿음의 신앙이 어릴 때부터 붙잡히면 그 인생이 탄탄대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치 다니엘처럼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게 다니엘을 보고 베드로전서에 했던 얘기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마지노선은 있어야 된다. 마지노선은 선을 그어라. 돈과 명예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모두 주실 것이니 애달프게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을 가르쳐야지 작은 전투에서 승리할 것에만 집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대의를 놓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비극은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단물만 받아먹는 거예요. 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의 단맛에 취하도록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휘잡아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확실한 영적 마지노선을 긋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1년 새 1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신앙의 모범을 배우게 하시고
다니엘의 신앙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듯 우리 인생의 바벨론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히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일사각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를 호기로 바꾸게 하시고 이러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2021년 도전하는 우리의 목표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수경칩이 지났습니다. 이 희망찬 봄을 맞이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70장 1절 4절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이제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 받으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에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를지어다. 주님, 건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방해하는 더럽고 추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드러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깨끗하게 하심 가운데 기름 부음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대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사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란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에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